연약함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늘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채워주시는 은혜의 말씀 자리로 나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저희를 성령으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코에 호흡 있으니 주님의 주관하심과 은혜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밥교회가 주님의 생명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말씀에 껴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김밥교회 운영위원장으로 예배를 위해서 암투병 중에도 끝까지 충성스럽게 헌신하던 전호식 장로님을 이제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영면의 길로 인도하셨사오니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육체의 고통과 수고를 멈추게 하시고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유족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유족들이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김밥교회에 마음을 두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셨던 그 장로님의 유지를 받들어 김밥교회가 더 믿음 안에서 정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장례절제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지영 장로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권고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도서 3장 1절과 야고보서 1장 2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히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프타임이라는 제목으로 김진영 장로님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어제 사랑하시는 주 안에서의 형제 전호식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일을 맞이했습니다. 좀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참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를 배려하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일들이 주마등처럼 쭉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좋은 마음이지만은 마음이 무겁고 아픈 그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으니까 개인적으로 이 땅 위에서의 고통도 없고 또 누구보다도 뵙고 싶은 그분 하나님 예수님 만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사람인지라 저희가 인간적인 정리 문제나 또한 여러 가지 그 사정과 형편을 고려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고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님하고 제가 오랫동안 교제를 하면서 참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사실상 깊은 교제를 나눈 것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얼마 지나고 나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일찍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요. 오래 한다고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모세 시대 때 얘기했는데 지금은 100살, 120살 산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 하지만은 어쩌면 내일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가야지 되는데 그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공감을 표시하면서 맞다고. 그러면서 저는 조금 이상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한 50 중반 넘고 60 정도 이렇게 돼가면서 이제 내가 준비를 해야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그러면서 날마다 그런 마음속에서 생각을 갖고 산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아직 젊으신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제 아내와 이야기를 잠시 나눌 때 제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뭐 웬만하면 100세는 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서 오래 살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경영하는 회사에 105세 경영연구원이라는 것을 상호로 쓰면서 활동을 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때는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을 때인데 저는 인생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뭐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이라도 부르시면 가야지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비기독교인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어제 그저께 마지막으로 손호식 장로님을 만나러 갔더니 드러나 있으면서 아마 정신이 거의 잠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지금 영정사진 있는 모습하고 똑같이 웃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또 하는 얘기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장로님 좀 더 일찍 만나가지고 제가 교제를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는데 순간 제가 목이 메어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듣는 척하면서 귀를 가까이 대고 제가 약간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람은 오늘 읽은 말씀 마냥 원하든 원치 않든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나누는 제목을 정하면서 하프타임이라고 할까 타임아웃이라고 할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언어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를 하시고 서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프타임이라는 것은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일정한 휴식 시간을 칭하는 말입니다. 또 타임아웃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프타임도 꼭 전후반전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에 따라서 쿼터에 따라서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임아웃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물론 규칙 중에는 있지만은 심판이 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각 팀에서 페이스를 조정하기 위해서 벤치 또는 선수가 그 심판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 타임아웃을 이렇게 요청해서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주로 휴식을 통해서
선수들이 체력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팀에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전략을 다시 논의해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나 코치가 선수들에게 어떤 지침을 제공해가지고 남은 경기를 좀 잘해서 승리로 이끌기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경기의 흐름을 끊고 바꾸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요청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이 작전 타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을 봤지만은 가장 오래 기억에 남으면서 평생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분 있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에 거스 히딩크라는 사람을 눈여겨봤었습니다. 그때 2002년 당시에 월드컵 감독으로 히딩크 감독을 선정했을 때 히딩크 감독이 요구한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는 A매치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축구협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수의 선발권을 자기에게 위임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요청이 승인이 되고 계약이 체결을 하고 난 다음에 히딩크는 계속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한국 팀을 진단을 하고 훈련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A매치를 하면은 보통 평균 게임 스코어가 나는 게 5대 0으로 지는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딩크의 별명이 5대 0이었었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목표가 뭐냐, 목표가. 그랬더니 4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계약이 됐으니까 제가 허풍만 떨고 있구나 이렇게 언론에서 도배가 되면서 히딩크를 비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히딩크가 한 얘기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런 진단이 제 기억 속에서 잊어먹지를 않습니다. 한국 팀에 대해서 진단하는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국 팀은 실력은 괜찮다. 근데 기초 체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기초 체력을 다지고 기본기 연습을 해야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유럽팀하고 축구를 하는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국팀은 유럽팀에 비해서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근성을 가지고 또 체력을 가지고 은근과 끈기로 밀어붙여야지 되는 수밖에 없다. 왜?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이게 일반적인 협회 관계자나 전문가들이 진단했었는데 히딩크가 내놓은 진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팀을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왕에 있었던 학연과 지연, 파벌 같은 것을 전부 없애고 무조건 실력으로만 뽑겠다고 하고 나니까 국가대표팀 내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우리는 당연히 대표 선수로 선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선수가 탈락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되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팀 내에서 선배 후배 관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선배 후배를 따지다 보니까 원활하게 경기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 히딩크의 진단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한 결과에 따라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제대로 그 전략대로 수행을 해나가면서 50일이 남았을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우리 대표팀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목표하는 거에 50%를 지금 달성을 해서 내일부터 매일 1%씩 증가해서 월드컵이 개막이 되면은 100%의 능력을 발휘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전부 다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5대0으로 계속 지기만 하던 대표팀이 이기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현장에 나가서 강의하면서도 경영 컨설팅을 수행하고 회사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진단에 근거한 전략을 수립을 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가지고 그 전략대로 실행을 해나가는 것이죠.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을 안 하면 엉뚱한 처방을 내려서 치료를 지연시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와 같은 컨설턴트가 기업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처방을 내려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 회사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오늘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의 실상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처방을 내려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나오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히딩크가 게임을 시작을 하고 막 진행을 하다가 전반전이 상당히 부진하게 된 상황이 되어지면은 전반전이 끝나고 하프타임 상태에 들어갔다 나오면 전략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변경된 전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겼습니다. 되게 점수를 많이 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히딩크 보고 뭐라고 하냐면 명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만 4강에 진입을 했었으면은 히딩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혹시 그때 홈팀 어드밴티지 때문에 히딩크가 4강을 했을 거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러시아, 호주 다 4강에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히딩크는 역시 명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사는 사람이 삶을 살아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이 작전 타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만약에 90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70을 살았으면은 20이 남은 거죠. 그죠? 근데 100살을 기준으로 50을 살았다면 50이 남은 거예요. 후반전이 그렇게 남았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누구도 그것은 장담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작전 타임이나 하프 타임은 게임의 중간에만 필요한 거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90살을 사는데 85세에 있다고 하면 남은 5년 동안 5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전 타임을 걸어가지고 내가 살아온 그동안의 내용을 진단을 하고 전략을 다시 수립해가지고 남은 기간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애국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성공을 유지해야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기업을 하면서 성공해 본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있죠. 한두 번씩은. 그런데 성공은 뭔 것 같습니까? 죽어봐야 합니다. 평생을 성공을 했는데 죽는 순간에 회사가 망했다면 이건 성공을 했다고 이야기가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평생을 내가 게임을 잘못해가지고 삶을 잘못 살아서 또 축구 경기를 잘못해가지고 있는데 후반전 마지막에 가가지고 전략을 잘 바꿔가지고서 한 골 넣어서 이기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과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라는 것은 성공을 하기 위한 것이고 승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꼭 망하지 마세요. 죽는 날까지 망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저는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만은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프타임, 이 작전 타임의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일상의 균형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새롭게 확인해 나가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작전 타임을 걸어가지고 바로 했는데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작전 타임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바꿔야죠. 그냥 가가지고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작전 타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면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재충전과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갖다 꼭 우리는 경건의 시간 이런 식으로 한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정기적이고 주기적이고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종종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것은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 성찰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면 잘못된 것이 많고 오늘 하루 중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후회하고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그분한테 우리 모두가 전우식 장로님으로 인해 가지고 슬퍼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웃기지 마. 네가 전우식 장로를 사랑한다고 하지. 너 아프다고 울먹이면서 계속 그러지. 내가 전우식 더 사랑한다. 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는 수시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가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이와 같이 자기 성찰을 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 우리 영적인 공동체와 회복하는 일을 반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전략을 수립하고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는 직장생활 환경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로 인해 가지고서 내적으로 평안과 안식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부터 주시는 평안함을 얻어야지 되고 회복하고 힘을 얻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엘리야와 노뎀나무 아래서 휴식하는 것은 많은 강사나 목사님들이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쳤고 광야에서 지쳐 노뎀나무 아래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데려가 주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식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회복하게 하셔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기 중에 작전 타임을 갖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니겠는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도 광야 생활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것도 예수님이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준비하는 중요한 작전 타임의 시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약복 땅에서 자기 형님을 만나러 오면서 겁에 질렸습니다. 그때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거기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어떤 작전 타임을 갖게 되는 사건이 아니겠는가. 크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이 저는 작전 타임, 하프 타임의 기간이었지 않겠는가. 물론 결국은 거기서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많은 것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는 기회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와 같은 거 말고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일들이 중요한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가지고 회복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일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는 삶 가운데서 재미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농장의 주인은 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농장의 주인은 농장 주가 아니고 소라는 겁니다. 소는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농장 주인이 떠받들어주는 거 다 받기만 합니다. 먹을 거 갖다 먹여주죠. 쓸어주죠. 죽으라고 일하는 건 농장 주인이 하는 것이죠. 소가 주인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농장주는 멋이며 멋. 세상은 돈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돈이 노예가 돼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는 날까지 그냥 가진 거 놓지 못하고. 요새 뭐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텔레비에서 그러는데 바보같이 살지 말고 있는 거 다 쓰고 죽게 주죠. 그냥 그래가지고 쓰죽해라는 거 얘기하자. 쓰죽해 다 쓰고 죽자는 것이죠. 왜 그걸 나눠주려고 그러냐. 그럼 저는 거지같이 살면서 말이야. 뭐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공지향적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사회적으로 다 용인을 해요. 그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뭘 좋아하냐면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우리끼리 그래요. 그 젊은 사람이 보면 그래요. 왜 열심히 사냐는 거죠. 사는 건 재미나게 살아야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굉장히 훈장이나 되는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니네 아버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로 와닿지 않죠. 젊은 사람한테. 그게 자랑인 것 마냥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왜? 목적이 열심히 사는 게 돼서는 안 되는 건데 아직은 우리는 그 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서커스단에 있는 코끼리가 조그마한 말뚝에다가 이렇게 묶어놨는데 도망을 절대 안 갑니다. 코끼리가 그거 조그마한 말뚝에 묶어놓은 끈힘탁 주면 발로 툭 쳐도 끊어지고 올매고 지멋대로 갈 수 있는데 안 갑니다. 왜? 길들여져 있는 거죠. 가스라이팅 당한 겁니다. 당연히 못 가는 거라고 훈련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새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얘기가 뭔가요? 이제 나이를 먹으면 노후 생활, 젊은이는 성공, 만나면 집값 올랐나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무엇을 타는가 하는 거. 주요 관심사에 관한 얘기가 그런 쪽으로 건강에 관한 얘기. 물론 어쩔 수 없다고 보면 이게 다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작전 타임을 걸어서 앞으로의
남은 삶이 내일이 됐든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1년이 됐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한번 고려해보고 시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앞에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한 자기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정직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질과 은사에 맞는 방법, 그다음에 할 일 같은 것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가치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나눈 말씀 중에서 다양성과 조화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어떤 분들이 전에 한번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자기가 어디 가서 훈련을 받고 왔는데 저보고 계속 만날 때마다 그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괴로워 죽겠어요.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제가 그거를 피했죠. 근데 그분이 어디 가서 훈련을 받고 왔는데 무지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너도 받으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본인하고 나하고는 진단을 해보면 다른 유형의 병명이 나오는데 그 처방을 자기가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거든요. 사명을 이고 받았어.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한심한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급해 죽겠는데 도대체 뭐하고 사는 거야?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그 큰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면은 저는 막 직장에서 엄청 바쁜데 다 빨리 때려치고 딱 가보면 한 20-30명뿐이 안 나와요. 이게 교인들이 전부 정신 상태가 썩어 먹어가지고 막 이런 생각이 순식간으로 교만하게 그런 마음이 꽤 있었거든요. 제가. 정직하게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목표는 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전략을 수립을 할 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지난 일을 돌아보고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제가 요새 잠언서를 좀 많이 읽어요. 제가 젊었을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성경을 잠언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쭉 읽어보는데 되게 읽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혜를 구하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지체의식을 갖고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또 필요한 게 뭐냐 신뢰할 수 있는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그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조언을 구해도 듣지도 않고 구할 데도 없는 것이죠.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그럼 교회 내 연장자는 뭐가 돼야 되냐면 지혜자가 돼야지 되거든. 지혜자가. 그래서 젊은 사람이 나와서 조언을 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타나면 피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곤란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모세의 그 복잡한 일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결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만이 자신 여종 조언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운동병을 고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이 아니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오래전부터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일 내가 불러서 간다고 하면 어떨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요새. 그런데요. 집에 서재를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책 다 버리고 좀 집 좀 깨끗이 하라고 저 보지도 않는 놈의 책 갖다가 제가 책을 버리는데 옛날에 봤었던 책을 대충 이렇게 봐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내놓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죽을 때까지 다 못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정리를 한다는 풍신이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옛날에 봤었던 걸 이렇게 쭉 보면은 진짜 이렇게 넘겨보면 밑줄을 팍팍 치고 열심히 읽고 막 했거든요. 근데 내용 이렇게 읽어보면 별로 읽어볼 거 없어요. 안 맞아 지금 보니까. 그때는 이게 뭐 그렇게 좋다고 줄을 치면서 열심히 읽었던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리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도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를 이렇게 만났어요. 그죠? 이거 만나가지고 손장로님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소 닭보듯이 하고 다니면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이요 하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거든요. 최근에 와서 그 교회에 있었던 분 중에 몇 분들이 이렇게 참 몇십 년 동안 봤는데 한 번 대화를 못 나누는데 요새 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다고 이런 얘기도 좀 더러 많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수시로 작전 타임을 갖는데 그 작전 타임에 서로 조언자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동반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전 타임을 수시로 갖고 그다음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우리의 남은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연수가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남은 삶을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